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입을 떼셔서 반드시 해야 될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일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을 따라오는 두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무리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무리, 십자가 밑에 따라왔는데 백성들이 이 십자가 밑으로 따라온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선동을 당해서 온 사람도 있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호기심과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그저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예수라는 사나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그저 지금 주변의 상황에 휩쓸려서 그 모든 십자가 행을 따라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소규모의 무리가 있는데 이들이 여인들인데요. 이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왔습니까?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우리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운명의 길들을 같이 가면서 그 눈에는 눈물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그 막막함과 슬픔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사랑은 너무나 귀한데요. 왜 그 사랑이 순수한가 하면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볼 때는 그들이 믿음도 별로 없고 이 땅에서 저주받아 죽는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처형을 받는 그 순간에 그들이 따라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낸 그 무덤에도 가장 먼저 찾아간 것도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뭔가를 바라는 마음에서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죠.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이 뭔가를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의 마음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어머니를 비롯한 그 여인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 가장 절박한 순간, 가장 가슴 아픈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우리 주님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했고 우리 주님과 가장 좋은 것들을 그 주님의 곁에서 배웠는데, 그런데 그들은 잠시 동안도 이기지 못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실패했고
그들은 우리 주님을 도망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이 옳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저희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었고 여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그 다음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은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뒤에 문맥에도 나오지만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는 자신의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예수님의 만찬을 할 때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보더라도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십자가 곁에 사도 요한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상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낳으신 육신의 어머니와 자기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 밑에 와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어머니에게 필요한 말씀을 드리는 그 마지막 말이 그 상황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을, 예수님의 모친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은 잘 깊이 모르지만은 저의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인데 어른이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녀로만 대해야 되는데 자녀로만은 대할 수 없죠. 또 권사님이니까 믿음의 나름대로 눈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이면서 목회자, 한 교회 목회자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자녀니까 이해를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낳았던, 그리고 지금 가장 어떤 숭고하지만은 처절한 순간을 그 지켜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참 이상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았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멀리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어머니로서 또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서 또 그렇게 바라봐야 됐던 것입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누일 것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의 말 구유 위에 놓였던 일도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헤롯의 칼을 피해가지고 애굽에 아기와 함께 물론 남편도 같이 있었지만은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세상 가운데 등장해서 환영을 받고 주목을 받고 사람의 관심을 받는 것도 지켜보면서 마음에 그래 뿌듯했겠지만은 그 아들이 세상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노출되고 정죄당하고 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핍박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도 어머니는 다 지켜봐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시고 거부당하시고 경멸을 겪으시고 예수님은 모독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시고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눈으로 지켜봐야 됐던 것입니다. 멀리 있는 구경꾼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가 완전한 하나님은 전혀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지만은 그 구원자를 낳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구원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고통과 그 가시면류관 지시고 모독당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를 신성화하지 전혀 하지 않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참 뭐라고 할까요? 기구한 운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로 특이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원자를 잉태하여 구원자의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모습들을 곁에서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때로는 안쓰럽고 때로는 정말로 위대하며 그 복잡다단한 모습을 겪고 지금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마지막 십자가의 그 길에까지 지금 지켜봐야 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므온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시므온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왔을 때에 그 성전에서 시므온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즉각적으로 알아보고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기도를 하면서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가 축복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
가장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는 그 어머니 옆에서 시므온이 했던 예언은 뭔가 하면 그 이 아들로 인해서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후벼 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칼로 후벼 파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지금 마리아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낳은 그 배가 아파서 낳은 그 자녀가 모든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고난의 절정의 순간에 도달해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칼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심령으로 지금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은 마리아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고 어머니 마리아는 너무나 강인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 번 여러 가지 질문도 던졌고 누가 나의 어머니냐라고 하는 말도 들었고 여인이여라고 하는 말도 들으면서 마리아도 어떤 의미에서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이기도 하고 구원자이기도 한 이분과의 관계에서 지금 혼란스러웠지만은 우리가 뒤로 갈수록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 마리아 어머니는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보다 따르며 누구보다 믿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의외의 광경에서 또 바라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많은 분들이 그냥 흘러가실 겁니다.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흘러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믿음을 누구보다 굳건하게 지키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온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이 마리아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미묘한 관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자여라는 말은 절대로 낮추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엄마, 어머니도 아니고 여사님 정도라고 한다면 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어머니와 이별을 하는 이 순간에 육신의 모친으로만 이 마리아를 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어머니이면서도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이거는 존중은 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신앙으로 모셔야 될 그런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여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주목한 다음에 이제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면은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영적인 일을 하는 일들 때문에 인간의 책임의 몫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구주로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고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계시지만은 그 인류의 창조의 목적과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지상의 사명의 목적과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는 목적을 이루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에게는 자연적인 의무, 그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맏아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 의무, 그 어머니 마리아는 과부가 됐지 않습니까? 남편은 먼저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의무에 향해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름 때문에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사명과 이 땅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와 그 사명을 모른 척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불신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그의 요한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역시나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꽤 오랫동안 살면서 주님 앞에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여러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 마음, 마리아의 마음도 한번 살펴보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육신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영적인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몫도 감당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